47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이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기근이 계속 이제 더욱 심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다가 먹게 되었어요. 근데 돈이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돈은 어떤 돈이냐? 은이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주조해가지고 만든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주조된 은이 아니라 그냥 덩어리 은이요, 덩어리 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재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값이 크게 나가고 은 무게가 작으면 적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은을 가져와서 양식을 사는데 이제 은이 다 떨어진 거요. 그래가지고 이거 돈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된대요? 하고 묻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자 요셉이 그런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양하고 소하고 나귀를 가져다가 또 이제 요셉에게 주고 양식을 또 사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축도 없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축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바로의 종이 되라고 그리고 또 이 토지들을 다 바로에게 귀속을 시키라고 바로에게 바치라고 그러면 또 양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다들 이제 종이 되겠다고 하고 그 땅은 다 바로의 것이라고 하면서 다 내놓게 되었어요. 근데 애굽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그랬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다 복속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는 바로의 종이 된다. 그리고 이제 토지는 바로의 것이다 하고 이렇게 내놓게 될 때에 어떤 약속이 있냐면 종자를 줄 터이니까 약간 그 종자로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이제 소출이 되면 그 중에 5분의 1을 바치고 5분의 4 가지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을 보게 되면 좀 요셉이 야박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야박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종하고 이렇게 주인하고 만일 농사를 지으면 반반 이런 식으로 가지 5분의 1 내라고 하는 경우 어디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반반 아니요? 땅을 이렇게 빌려줘서 그 사람이 농사 지으면 야 5분의 1만 내라 이런 법은 없어요. 반반이면 반반이지. 아니면 뭐 주인이 육을 갖든지 종이 살을 갖든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5분의 1을 내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후한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일을 보니까 참 일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 생각해 봤어요. 약간 공짜로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짜로 주면 양식 떨어졌어요 주세요 하고 그냥 빈발하게 이렇게 올 거 아니요. 그 양식 떨어졌다고 손 내미는데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면 또 공짜로 줘야 되고 빈발하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쌓아놨던 양식이 금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그것이 좋겠다. 왜냐면 그래도 돈 내고 양식을 사갔으면 그냥 그 양식을 갖다가 그냥 비비 먹고 그냥 쥐밥 쳐먹고 막 이러겠어요? 아껴 먹겠죠? 그러니까 대가지불을 해야 이게 아껴지지 공짜로 주면 그냥 막 먹어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대가지불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막 돈 준다고 하니까 이런 효자 같은 나라가 어딘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빚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본인은 받아서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빚이 막 엄청나다는 거요. 무슨 1600조 뭐 이르사태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돈을 그냥 한 번을 이렇게 내주는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수고하여
벌어서 청지기로서 이렇게 하나님 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우리는 그렇지요? 수고해가지고 번 거 가지고 하나님이 벌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쓴다. 이런 기본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공짜라니까 막. 공짜면 뭣도 좋아한다고? 옛날에 양잿물도 좋아한다고 막 먹고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버려가지고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여간 수고해가지고 하여간 벌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써야 된다. 이런 기본이 정확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적은 일에 그도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큰 일을 맡을 수 있죠. 보디발 장군집에서 뭐 했다고? 가사의 총무일을 했어요. 옥에 갔을 때도 뭐 했다고? 간수가 거기에 모든 일을 맡아 총무일을 하게 했단 말이요. 이런 경험이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안 했어요? 아주 충직하게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이 1 달란트를 주면서 야 장사해가지고 배로 남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해외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계산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을 남겼네. 2달란트는 2를 남겼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그냥 가져왔네. 그래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은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정말로 잘하였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일 너희들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차비하라. 이런 말을 주게 되었어요. 근데 1달란트 그 사람은 너는 왜 이렇게 장사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가져왔냐 그랬더니 주인이 악해가지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알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땅속에다 그냥 파묻었다 그냥 가져왔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주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이렇게 당시에도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묻히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 사람에게 고리대금인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얹혀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너는 그냥 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왔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밖에 어둠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적은 일에 충성해가지고 그래서 큰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근데 요셉의 충성을 보면 거기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일에 형통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알아요? 보디발 장군도 알았고 간수도 알았고 요셉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저렇게 형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분의 역사 가운데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누구를 보여야 돼?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성실이고 남이 보지 않아도 저렇게 이렇게 사람이 신실한 거야? 왜 저 사람이 저렇대? 하나님 믿어서 그렇다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참 일을 잘하는데 그 사람 기도해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저렇게 일을 잘한다네?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야가 빠졌다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 여러분, 야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미련하다. 보던 한 번은 어떻게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는 하여간 적은 일에도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이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셉이 이제 결국 모든 것, 그러니까 너희들 다 그러면 바로의 종이 되라. 너희 몸을 바로에게 바쳐라. 그리고 땅도 바로에게 바쳐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토지가 이제 바로에게 귀속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로만 쳐다보게 됐네. 그런데 바로를 쳐다보게 만든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 만들었죠, 요셉? 근데 요셉이 또 그렇게 한 것은 배후에 누가 계셔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그렇게 꿈을 해석해가지고 풍년 있고 흉년 있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누구까지도 생각하기를 요셉이 하나님까지도 보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과 가나안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바로의 종이 되고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는 걸 보면서 사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풍년과 흉년을 나게 하시고 그것을 요셉으로 관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요. 이걸 사람들이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만상의 주관자이시며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방의 조그만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세계사의 중심이십니다. 네? 여러분의 생의 중심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의 삶의 중심 되시는 그분이 크게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분은 간 곳 없고 세상과 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노래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 하나님만 크게 보여야 그것이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되지 말고 다 정상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게 보여야 돼?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중심 대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세계사 모든 만물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세계사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보이도록 일단 내가 먼저 보아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만상의 주가 되심을 세계사의 중심이 되심을 보이고자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아셨죠? 뭐 세상에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돌아간다. 돌아가라 이거요. 그걸 다 주관하시는 누구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고롭고 그냥 막 정치판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정치가 이름만 막 꿰쌓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세계사의 중심이 되심을 보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과 세계사의 중심이심을 보이고자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이요. 당장 이렇게 짧은 시간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그 시절에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여 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이래로 그 무수한 성도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막 구국기도 산기도 해가지고 막 산꼭대기 다 올라가지고 나라를 와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그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든지 알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국내와 국외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와 교육과 문화를 두고도 아프가니스탄과 위기의 나라를 두고도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제 흉년 때에 야곱의 가족이 고센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부족함이 없이 지내기려었단 말이요. 그런데 흉년 때 고센에 와서 산다. 그리고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고센에서 살기려었다. 야곱이 그런 그림을 언제부터 그렸대요? 야곱 그런 그림 없었어요? 요셉도 뭐 처음부터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졸지에 총리도 되고 막 그런 일을 하게 됐단 말이요. 그래도 바로도 여기 애굽의 바로도 앞으로 막 풍년 흉년이 올까 이런 생각 했어요? 꿈꾸고서 꿈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게 바로였단 말이요. 그러니까 다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이런 진행이 아시는 분은 누구요? 풍년과 흉년을 허락하신 그분은 알지. 그분은 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흉년이 올 것을 아시고 요셉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흉년 때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고센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피난할 곳을 만드시고 당신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단 말이요. 그래서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내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하려고 할 것도 없어. 알려주시지도 않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 알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기본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냥 하루하루 그날 당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평생에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주시라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와도 이기고 견딘다고 하는데,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배려예요. 다 합력하여 선의되게 하시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하여간 결과는 좋게 끝날 터이니까 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하여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더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47장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30, 31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또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애굽에 내려간 지 17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조상의 묘에 나를 묻어달라. 헤브론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부모 아브라함과 사라도 묻혀있고, 그리고 부모 이삭과 리브가도 묻혀있고, 그리고 아내 누구도 레아도 거기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묻어달라고 했는데, 일단 거기다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갔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조상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조상묘에 가서 같이 이렇게 썩자는 건 아니고 조상 곁에 가고자 하는 이런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예비하면 너희들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한 예비한 처소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간 선배님들을 거기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알아요? 또 아브라함이 야 옥녀라 이리 좀 와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또 얘기 시작해. 경옥이 너 이리 와봐. 그리고 그냥 엘리사가 불러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야 임경도 와봐. 근데 누구시죠? 잘 모를 거야. 나는 성경에 이름도 없어. 그냥 무명이요. 그런데 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다 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요. 어떻게 쓸 수 없어요? 하여간 창세일에도 뭐 지금까지 무수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 만나서 이 얘기 듣고 저분 만나서 이렇게 심심할 거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데 또 그분이 얘기하기를 야 너도 얘기 좀 해봐라. 하나님이 너하고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머리만 긁으실 거예요? 관심거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제법 그래도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천국 가서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대화할 때 야 정말로 기가 막혔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좀 그럴듯한 좀 간증거리 없을까요? 좀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시고 천국 갈 때 간증거리 가지고 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너 뭐 했냐? 공릉동에 살기는 살았는데 그때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 하여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48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 2절.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이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이고 야곱이 병들어 죽었네. 에? 여러분 병들어 죽은 줄 알았었어요? 야곱이 좀 이렇게 그래도 뚝심이 있고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좀 그래도 이렇게 힘있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병들어가지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아버지가 이제 가실 때가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병들었더니 야곱이 힘을 다하여 침상에 걸터 앉는 걸 보니까 아주 그냥 쇠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침상에 걸터 앉았는데 눈이 밝아서 어두웠어요.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손주들이 왔는데 얘들이 누구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종종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끝머리 그렇게 조금 약간 몹쓸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가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병이 드는 것도 이유 있겠다.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시지는 않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하면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하지? 그런데 이제 병이 이렇게 완연하게 되면 차라리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정리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되어 회개케 하시면서 이제는 갈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병이 있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시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준비가 되어 있고 가실 때 곱게 편하게 은혜롭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게 하셔야 돼. 하여간 곱게 편하게 하여간 은혜롭게 가시기를 원합니다. 48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 보세요. 애굽에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손주면 뭐 손주니까 내 것이지. 근데 여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르벤 시몬처럼 그들도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손주가 아니라 아들의 반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지파가 요셉 이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12지파 할 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얘기하지 요셉 지파 이런 얘기 못 들어봤지요?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몫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장자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가 다섯이면 아들이 다섯이면 아버지의 재산을 5등분 하게 되는데 5등분 하면 안 되지. 6등분을 하게 돼요. 아들이 다섯이면 6등분을 해가지고 제일 큰 형이 둘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씩 갖는 거예요. 예? 세 아들이 있으면 4등분 해가지고 큰 형이 2개 가지고 나머지 둘이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는데 이 요셉 아들 두 아들이 지파 하나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결국 이스라엘의 지파는 13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12지파가 나누어 가진 것 중에 48개의 성에 이렇게 나누어 살게 되어 있었단 말이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이제 요셉의 아들이 두 지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실 장자와 같았지요? 야곱의 가족이 흉년 가운데 다 죽게 생겼는데 누구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았으니까 장자와 같은 그런 일을 요셉이 했다 해가지고 그런 보상이 내리게 되었는데 야곱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하고 막 기분 좋다고 막 자기 마음껏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루벤과 시몬처럼 그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생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움 있는 일이 보상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48장 13,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3, 14절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래서 이제 17절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라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큰애가 누구요?
므낫세가 크네요.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에다 이렇게 그 밑에 놓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얹게 만들었는데, 이 어두운 눈을 가진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아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수하시는 거 해가지고, 얘가 크네요. 근데 뭐라고?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결국 야곱이 또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손을 어긋맞게 되게 되었던 거지요. 만사의 주관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견하지 말고 그냥 내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든 저렇게 정하든 그냥 내 몫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 그리고 그냥 내 분량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본은 정확하게 돼요.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사는 것.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바르게 사는 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바르게 살게 되면 무엇이 임하게 된다? 하늘의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간 내 몫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르게 반응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